말씀은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강의 18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시면 마침 거기에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장의 내용이 19장의 마지막에 발생하였던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여기 불량배는 베리알이라는 단어로 베리알의 아들들, 바알의 아들들, 즉 죄인을 뜻하는 단어로서 이 단어에 대해서는 엘리의 두 아들을 지칭하는 말, 그래서 지난 강의 시간에 살펴본 바로 그 단어입니다. 즉 세바라는 자가 일어나 하는 말들과 행위들이 지극히 제적 기준에 의한 것임을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일어나 무엇을 말하느냐?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흩어지고 마지막까지 다윗의 기환을 맞이하며 따르던 무리들은 유다 지파만 남게 되죠. 즉 세바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모여 다윗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는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자에 오르는 것이 자신들에게 득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무엇이고 분깃이 무엇이냐? 네, 이런 말이 자신들에게 득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 왕 다윗으로 인하여는 우리에게 득이 되지 못한다. 이 사건의 발달은 앞서 언급드린 19장 40절에서 43절에 등장하는 사건 때문인데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분쟁을 하였죠. 누가 먼저 다윗을 맞이하고 요단을 건너도록 인도하느냐, 이게 분쟁점이었습니다. 여기 유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밀리는 형국이었죠. 그때 세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보다 조금 더 이른 시점에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옹호하고 보호하여 줄 세력으로 자신의 친족인 유다의 장로들을 청함이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7번째 강의 시간의 제목이 변론하여 이르되입니다. 사무엘하 19장에는 많은 죄인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의 모습이 그것이 특별히 말과 말들로 이어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왕의 자리를 두고 각자 계산하는 모습이었어요. 다윗이 왕자에 오를 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득이 될까? 다윗 또한 내가 다시 왕자에 올랐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세바의 말로 시작되어 이스라엘의 10지파는 결국은 흩어지고요. 또 이런 흩어지는 모습들, 뭉치고 흩어지는 이런 모습이 앞서 말씀드린 왕자에 오르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는 계산하는 죄인의 모습의 연장선인 거죠. 우리가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다윗을 삼고자 하는데 다윗은 그의 친족인 유다 지파는 싸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구나, 유다 지파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어떻게 세바와 그를 따르는 10지파는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세바를 따르는 무리가 되어서 반란군을 형성합니다. 이에 다윗이 다윗성으로 들어서자마자 하는 일이 물론 그 후궁들을 패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뒤로 하고 반란군을 진압할 군대를 수집합니다. 급하게 허겁지겁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즉시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 뒤를 쫓아라. 그가 경관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이 과정에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에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역에서 그의 편에 군대 장관으로 썼던 인물이고 또 다윗이 유다를 품기 위하여 그리고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웠던 인물이기도 하죠. 물론 요압이 대단히 호전적인 사람이며 반골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가 왕인 다윗의 말을 어길 때도 많았고 다윗에게 싫은 소리도 종종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였는데 그런 이 요압의 기질과 또 다윗이 이 아마사를 감싸는 이 일이 결국은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일로 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압이기에 그 요압의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세바의 반란을 제압하기 전에 군 수뇌부에 내분이 일어나는 건데 말하자면 그렇지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아마사를 전 장관이었던 요압이 죽인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쿠데타죠. 내분이 일어났는데 이 내분은 또 자세히 우리가 보면 가족 간의 참상이기도 합니다. 아마사나 요압이나 다윗이 모두가 사촌지간이에요. 조카, 삼촌, 형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일 때문에 다윗군이 흩어지거나 흔들림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한 군대를 수집했는데 그 속에 또 다른 내란이 있었는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요압의 위용이겠죠. 소집한 군대가 요동함 없이 요압을 따르는 한 무리가 됩니다. 요압의 청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요압을 따르는 이 중에 부관 하나가 일어나서 아마사 곁에 서서 이제 요압이 죽인 그 길가에 널브러진 아마사겠죠.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 요압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요압은 다윗을 위한다. 그렇게 외치니까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전혀 요동함 없이 어떻게? 요압을 따르는 무리로 옵니다. 그냥 그 시체에 손을 짚어서 길 가로 그냥 내다 놓고 요압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들은 지체하지 않고 세바를 뒤쫓아갑니다. 요압군이 세바를 쫓아 그를 치려 하는데 세바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모인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어디에 진을 구축하냐면 아벨이라는 성읍에 진을 구축합니다. 이에 요압군이 그 성벽을 치고 허물어뜨리고 성읍을 전쟁터로 삼겠다라고 선포할 때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중재로 민족 간의 전쟁은 세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오늘 20장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는 이와 비슷한 대목을 그간에 참 많이 보았습니다. 참상으로 이어질 법한데 어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선영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고 평화를 찾고 비슷한 대목을 한 대목만 떠올려 보자면 다윗이 나발의 집에 복수의 칼날을 대려할 때이죠. 완과하고 행실이 악한 나발이 양털 깎는 어떤 축제의 날에 다윗의 요청을 악한 말로 대갚았죠.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내일 아침까지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내가 도륙해버리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복수의 칼날을 멈추게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아비가일의 지혜, 아비가일의 어떤 현명함, 이것이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 다윗의 어떤 그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세워가고 다윗에게 선용해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가거든요. 오늘 지혜 있는 한 여인의 등장 또한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약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요, 지혜 자체는 하나님. 그래서 이 여인의 등장이, 이 여인을 선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명 여인, 요압이 치고자 하는 성읍 아벨은 옛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그곳에서 나와서 그곳 사람의 지혜의 말을 이스라엘이 청종하였음을,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요압에게 제지를 하는데, 어찌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합니까? 이런 말로 멈춰 세우죠. 요압이 당황하죠.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거나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세바 때문이다. 재미있는 대목은요, 이 여인이 외친 말이에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여기 들을지어다 라는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쉐마의 말씀 해가지고 우리가 따로 기억하고 있는 구절도 있죠.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보자면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남자들아 들을지어다, 남자들아 들을지어다. 이것이 재미있는 것은 무리를 지칭하여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요압을 따르는 무리들, 다윗의 진압군이 될 것이며, 또 세바의 반란에 동참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향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비호를 받고 다윗을 옹호하며 따르는 유다 지파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본문 안에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 세바를 따르는 무리들, 요압을 따르는 무리들,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여서 너희 무리들은 들으라 라고. 본문에 왜 이 말씀이 등장하며 왜 이런 요청이 등장하는가, 이것이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오늘 한 여인의 들으라라는 요청이 일단의 무리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죄인들은 언제나 죄의 요청, 죄의 소망이 하나 되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끝까지 나의 편에 설 무리로 그의 친지들을 청합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한 무리가 되어서 다윗을 따르는 무리로 등장하죠. 세바가 다윗의 비호를 받고 목소리가 큰 유다를 등지고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할 때 세바를 따르던 10지파의 무리들, 즉 남은 이스라엘 무리들이 한 무리를 또 이루고, 왕인 다윗이 세운 군 장관 아마사라의 죽임을 보고도 요압을 좋아하는 자, 다윗을 위하여 요압을 따르라는 말에 다윗이 소집한 모든 군대가 요압을 따르는 또 다른 한 무리가 됩니다. 이 모든 군집이 죄의 결과요 죄로 뭉친 것임을 하나님께서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너희 무리들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라는 외침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무리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듣기를,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무엇을 돌리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다윗과 그 무리들입니다. 죄인은 경험이나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원리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한계인데 다윗이 환난 날에 그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찾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 압살롬의 반역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인데요. 여기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 자 구원하실 분으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이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고백이 무색하게끔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죽음 후에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자 할 때 그는 하나님이 아닌 누굴 찾아요? 가족을 찾고 친지를 찾고 유다를 구합니다. 유다를 자신의 방패로 삼고자 합니다. 그 죄의 결과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혼란과 아픔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바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고백하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그들의 분기시요 기업이 될 것이라 합니다. 다윗을 우리가 왕으로 삼았을 때 이 다윗이 전과 같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고 이 다윗이 많은 나라들을 쳐서 조공을 받아오고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각지에 이익이 되고 분깃이 되고 유업이 되고 그런 것들을 바랐겠죠.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기대요 소망입니다. 왕에게서 오는 은혜를 구하는 모습. 그런데 그 모습 안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이게 이상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모습 안에는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끔 그들을 인도하며 돌보셨던 하나님의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도 고백도 마음도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이스라엘의 기업, 이스라엘의 유업은요,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서 너희를 위한 온전한 왕인 여호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치시고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죄인인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기에 앞에 다윗과 그 무리들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무리는 요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별 못하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자신의 자녀들의 치부와 자신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그 죄악들 가운데 관망하였던 것처럼 보세요. 요압이요 아마사를 왕이 세운 군대의 장관을 찔러 죽입니다. 그런 불의를 보고도 모두가 외면을 하고 관망합니다. 어떻게? 그저 듣기 좋은 소리에 선동에 동조합니다. 요압이 행하는 것, 요압이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왕을 위한 길이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인들,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희 죄인들아 들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죄의 요청에 동조한 결과로 다시 죽음을 맛보고 쓰라린 상처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동조하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나를 보아라 라고. 이 오늘 사무엘 20장의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소망이 원천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무엇으로 인하여 안절부절하지 못하는가? 그 물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잖아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못 찾으셨을까요? 하나님. 창조 때부터 처음부터 이 사실은요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 듣기 좋은 선동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분별하기 원합니다. 지금 세 부류의 무리들이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듣기 좋은 말에 군집이 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선동의 목소리에 분별하게 따라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왜 분열이 있고 왜 꺾이지 않는 각자의 목소리들이 있습니까? 19장과 20장에 등장하는 죄인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지 못하여서 내가 듣기 좋은 소리에 선동되어서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죠.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어서 우리를 죄의 길로 어긋난 길로 인도하는 목소리들을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힘겹게 또 버겁게 또 고민하게 만드는 삶에서 오는 모든 목소리들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누리는 이 한 주 또 6월의 발걸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